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일어난 일, 앞으로 시리즈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겁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이하에 있는 말씀은 동일하게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에 나와 있는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읽으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은 모든 종교 행위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에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의를 추구하려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팔을 불며 하는데 너희들은 저런 사람을 따르지 말라 하면서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저런 사람들처럼 따라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렇게 하되 내가 일러준 대로 기도하라 하는 말이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보려면 누가복음 11장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에 이런 상황이 전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주기도문을 너무 쉽게 이해했던 그 말씀 2000년 전에 정말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보호와 같은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볼 일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벌써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상당히 깊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깊어져 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우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제 결혼식을 했는데 사랑이 싹이 트고 아이가 자라면 가족이 형성이 됩니다. 아이를 보살필 때 많은 일을 해야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얻는 너무 많은 일들이, 축복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영적 성장이 지금 한참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말 속에는 주님, 저들이 하는 기도 말고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운동을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과 이 고민과 범민은 우리를 살아갈 힘을 줍니다. 어떤 문제를 추구하고 알아보려고 할 때 범민이 일어나고 고민이 일어나고 질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시대 속에서 주님,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질문한 겁니다. 왜? 그 속에는 너무 많은 고민과 범민에 응어리져서 범벅이 되어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제자들은 많은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렵니까? 주님, 왜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혼자 숨어서 일만 하십니까? 주님, 주님을 드러내 주십시오. 너무 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그 질문에 답을 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3분의 2 이상이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예수님이 답을 했던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 속에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울에 빠지거나 자기 나르시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공부해 나가면서 발전해 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삶의 지혜라고 하는 답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13년도에 저와 여러분은 민들레를 시작했습니다. 민들레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지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공유되었습니다. 성도들을 설득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고 플랜을 세웠지만 저로서는 앞길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비용은 모으며 어떻게 성도들이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다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곳에 완전히 목적을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길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낮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고민하고 번민할 뿐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달에 부지 계약을 했는데 앞이 더 캄캄했습니다. 이제는 달별로 돈을 넣어야 하고 계약금을 어느 순간에 다 마련해야 되는데 앞길이 캄캄했습니다. 그때는 도망가고 싶었는데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가는 것보다 내가 가졌던 신앙과 의와 약속을 버린다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더 어려웠어요. 내가 했던 말을 내 스스로 깨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묵상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기도하는 목사님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도 많이 듣는데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한 번은 캄캄하게 동서남북이 열리는데 길거리 가는데 어떤 여학생이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사진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교회에 짐을 지고 저렇게 웃지도 못하는데 저거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데 주여, 나는 지금 우울의 먹구름 안에서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땅을 치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게 깨달아졌던 것은 오병이어를 중심으로 한 끼 식사의 기적 운동을 하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팔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한 끼 식사의 기적을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당신과 내가 사귄 지가 10년이 돼 점심 한 끼 사주세요. 그 점심 한 끼 사주지 말고 그걸 우리 교회 건축원금 계좌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소금을 들고 소금을 함께 담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녔고 미국까지도 갔었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받아준 사람보다는 거절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야 나가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서 번민하는 거지.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눈물이고 기도가 번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3년 4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좋은 예배당, 그때 꿈꿨던 예배당의 현실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번민과 고민의 점철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우울증으로 빠지지 아니하게 하고 분연히 일어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그것이 주님의 은혜에 한해서 하나님이 받드는 기도의 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문을 하나씩 열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가슴앓이나 우리의 눈물이나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 왜 우리에게는 기도를 안 가르쳐 줍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저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주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두시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바로 가르쳐 드리지 아니하시고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이 보는 가운데 자기 의를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희들 본받지 말라.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오늘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 보십시오, 나는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너나 열심히 해라 하는 세상이고,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세련되었고 그 다음에 교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기도할 때에 상황을 보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도 있고 같이 기도할 때도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의 범죄를 차리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기도 어렵거니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기도로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지적들, 금지해야 될 것들, 주의해야 될 것들 말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얘야 기도 시간에 기도 좀 하러 가자 그러니까 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 기도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 마음으로는 달나라도 갈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될 때에 그 마음은 진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까요? 제가 하나의 기도의 샘플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큰 병이 들어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그런 갑작스러운 충격이 오게 되니까 이 사람은 전도를 받게 되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 고쳐주세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너무 답답하고 그 다음에 조금 교회에 대한 익숙한 어떤 분위기를 금방 알아차리는 게 있어서 또 새벽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고 또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고 또 마음이 답답하니까 남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죽어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죽어가요, 살려주세요. 이 애원이 교회에 사니까 기도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유심히 보던 한 교회의 집사님이 아이고 자매님 그렇게 기도가 참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기도원에 가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를 또 응답을 또 빨리 받습니다. 또 이분은 너무 급한 나머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에 좋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울부짖고 떠들면서 기도해도 누가 상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답답한 성에서 한참 울며 불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은 시원해서 또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결국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 성도에게는 그런 기도의 습관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면 너무 답답한 것이었습니다. 맹숭맹숭한 것 같고 기도는 그냥 한번 울부짖으면서 가슴이 시원해야 되는데 항상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자기의 마음을 풀고 시원함을 느끼는데 좌우지간 그런 기도원에서 무아지경에 빠지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나면은 늘 시원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쳐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잘 자리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전통적으로 힘을 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신에게 부르짖는 그 신심만 발전하는 기도로 머물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한국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에 익숙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심리학적으로 이해에 끝나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주신 분으로 하나님을 한정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환경을 아뢰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그것도 기도의 제목이 될 수가 있지만 주님이 가르쳐 준 이 기도에는
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발트라는 사람이 기도는 신학이요, 신학은 기도이다 라는 말씀을 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 때에 우리가 버려야 할 기도, 주의해야 될 기도,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면서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우리를 깊이 넣어갑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믿음이 없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지도 않는 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채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버려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성찰해봐라. 그런 기도는 버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남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남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남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세 번째로는 경건이 없는 기도는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기도. 눈물이 많은 사람, 아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한번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사이에 이렇게 많은 죽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 사회는 위험에 노출되어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공장에 투입만 되면서 죽음으로 돌아와야 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가슴 아픈 질문 속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답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여,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는 질문에 드디어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이 기도를 수없이 했습니다. 익숙했습니다. 반복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 파워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받으실 분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너희는 저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저희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불러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글자로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라든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오클로스라고 그러면 이 죄인들의 무리, 오클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오클로스. 대한민국에서도 어떤 부류를 말하는 사람들 있지요. 제가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오클로스들에게 야, 저들이 부르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불러라 라는 말씀이 이 주기도문에 들어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 예배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했던 그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 이 사클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독점하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셔와서 야, 이분이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그 지진과도 같고 그 단단한 세멘트 같은 것이 열려지는 말씀 아닙니까?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갔는데 자식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기분이 나빠요. 아빠 이렇게 불러야 기분이 좋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에는 너무 많은 깊은 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친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사람의 사랑에서 멀어진 사람들, 잘 살면 살수록 소외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쪽방청도 많습니까? 좋은 아파트에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 중에 항상 아파트 난간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 불안하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살았던 사람들이 그 변방에서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은데 사회의 법이, 종교의 법이 그들을 막았을 때 주님은 그 하나님을 모셔와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천국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열림.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초대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들을 때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질문하여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천국의 그 보호와 같은 그 기도를 너희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라,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기도를 조금 더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는다. 내가 보장하마. 두세 사람이 모여도 기도하라. 두세 사람이 모여도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허허한 그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간절하게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올 때 하늘에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님이 가르쳐주는 그 기도, 천국의 문을 열어내는 그 기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는 그 기도 속에 초대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 속에는 바로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해 준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150년 전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헐벗고 여러분과 저의 어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시대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그 선교사들은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서 우리에게 전파해 주었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천막 속에서도 한국 교인들이 기도하고, 좁은 집에서도 기도하고, 초가집에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다 알죠? 여러분 삼각산에 모여 기도하고, 전 세계에서 기도가 가장 흥황하는 교회가 한국교회라고 소문이 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질문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야 합니까? 할 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 이 주기도문 속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말씀을 약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이 밝아왔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본민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국가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올해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슴에서 우러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도 내 신앙이 살고 내 신앙으로 교회와 우리 가정을 살려야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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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는 그 역사가 올 한 해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이 주님께 달려가 질문했듯이 그런 질문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정신에는 기둥이 없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